오늘은 믿음에서 떠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룻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 지파가 없어질 만큼 중대한 사건들이 일어난 이 비극의 역사를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백성이 타락하고 언약을 놓친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레위인과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전체에 거침돌이 되고 또 분쟁의 씨앗이 되고 아주 저주거리가 되고 나머지 11지파가 실족하게 될 만큼 이런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또 나머지 11지파도 보면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자, 우리가 참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아니고 한 지파를 죽여야 돼, 당장 율법으로 다 돌아가는 거죠. 바로 우리의 모습, 또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돌이켜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언약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언약 안에 있느냐, 이걸 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은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내 수준대로 그러면 반드시 실패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실패 시대입니다. 사실 룻기도 사사시대 속에 있었던 한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걸 따로 뚝 떼어서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사사기는 이 내 수준, 내 기준, 내 능력, 이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게 실패의 원인인데,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수준으로 자꾸 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계속 뭘 이야기했습니까? 새 절기를 통해서 언약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6월절은 너희들이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고, 내가 믿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깨끗하게 졌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게 6월절이에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수장들은 뭡니까? 영원한 천국에 이미 들어갔던 거죠. 이미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수장들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뭐 수십 년 또는 수백 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969년까지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의 사는 날이 하루든지 969년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인생 길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데 자꾸 내 몸을 안 맡기려고 하면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맞습니까?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수 왜 믿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지.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게 맥주절 같은 일. 그래서 복음적인 성공의 삶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생각, 내 고집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는 것이 복음적 성공의 삶. 또 이번에 보니까 장로님들 수련회도 이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사기가 주는 교훈이 뭐냐? 이 멸망의 사이클이 있어요. 멸망의 사이클. 하나님 축복 주면 금방 잊어버려. 그래 타락해가지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막 대적하고 이러다가 하나님 또 야단치니까 또 돌이켜가지고 주여 하고 다시 돌아가지고, 이게 늘 되풀이되는 것이 멸망의 쳇바퀴에서 사망의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라. 그래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만 잘 되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그것만 원해요. 의식주, 잘 되는 거,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은 그거는 반쪽짜리가 아니고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3분의 1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이런 거예요. 그거는. 진짜 여러분이 뭘 얻어야 됩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첫 번째일 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전부다. 우리는 늘 그걸 잊어버리거든요. 사사시대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12가지 함정, 털, 올무에 빠지지 말고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의 교훈입니다. 그럼 장로님들 수련회 때는 뭘 말씀을 줬냐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번 산업성교 메시지가 굉장히 요약을 많이 했고 핵심 때는 전체를 요약을 했습니다만은 그 산업 메시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장로님이 되면 정말 하려고 하시거든요. 직분이 되면. 자,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게 자꾸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체질상 딱 사건 일들 보면 이게 정돈해가지고 맞고 틀리고 이런 일부터 이래가지고 흑백으로 딱 논리로 바꾼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냐면 아브라함은 뭘 깨달았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나오라 그랬는데 무슨 말을 듣고 갈대아에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의 답은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잖아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도 아니고 지시할 땅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원조의 축복이에요. 시조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중간에 알아듣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또 까먹어버리고 애굽에 노예돼 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는 말에 당장 알아들었어요. 뭘 알아들었습니까? 내 백성을 저 광야에 데려다가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리라. 여러분이 집에서 드리는 그 제사 말고 희생제사,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살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이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공부 많이 하고 애굽의 권력자 바로 왕이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거 몰라가지고 노예 생활 하거든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지금 이거 몰라가지고 노예 생활했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모세의 축복, 회복의 축복이에요. 또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또 잊어버립니다. 오늘 사사시대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한 인물을 진짜 세웠는데 많은 사사 중에 사무엘 그리고 많은 왕들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다윗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을 줬어요. 또 이스라엘이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외침을 많이 당하게 되고 여러 나라들이 공격을 하고 심지어 포로가 되고 그럴 지경이 왔습니다. 그럴 때 오바댜,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복의 축복을 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을 받은 제자들은 이 언약이 완성되는 것을 보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오늘 우리의 축복은 뭡니까? 이미 완성된 언약의 축복을 이제는 보는 게 아니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는 것은 그냥 말장난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 문제 끝을 내버리다. 잘 안 끝나지요 이게. 저도 당장 어릴 때 그 상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많습니다. 우리 가문에 제가 10번째라고 10번째. 우리 아버지가 저를 10번째 낳았어요. 그럼 상처 없겠어요? 뭐 아이고 목사님 곱게 자랐겠구나. 물론 곱게 자랐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얼마나 오다가 이렇게 하는지 제가 아무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참 저도 참 큰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상처가 많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상처 넣을 때도요, 뭔가 사건, 문제, 일, 누가 이런 말처럼 했건, 당장 여러분의 상처 바로 0.001초 만에 나옵니다. 그럼 뭐 1초 넘어갈 것도 없어요. 바로 나와요. 왜 그러냐? 안 나와도 벌써 여러분이 달라졌어요. 상처가 우리.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했냐면, 다 끝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이 끝내버렸어요. 그게 상관이 없어요. 요셉이 어릴 때는 그 상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노예로 끌려가면서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그 이후로 요셉은 뭐 형들에 대한 그 뭐 불만, 아버지가 왜 나를 찾지 않은가? 아무 상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내 형제는 믿음 안에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 다 내 형제예요. 맞습니까? 100명의 형제가 있어도 나와 의사소통이 안 맞고 복음과 언약과 믿음이 통하지 않으면, 기도가 통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소용없어. 제게 나머지 9명 살아있는 사람 한 5명밖에 안 됩니다. 4명 정도 되나? 별로 소통 안 돼요. 언약적 소통이 안 된다. 여러분에게 언약적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요, 그냥 형제고 자매고 뭐 지낼 뿐이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이 사람들이 곧 나의 형제고 자매고 뭐 지내라고 했습니까? 내 형제 자매들을 구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뭐 지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지. 아이고 당신의 그 형제들이 밖에서 기다리는데 너무 사람 일이 많아가지고 좀 예수님 당신하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이 말은 예수님 무슨 불효하다는 말이 아니고 형제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의 형제는 누구냐. 복음 소통, 언약 소통.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많은 일을 하시지 마시고 오늘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 절대 언약 뭐라고 했습니까? 장로님들의 절대 언약, 교회 살리는 거예요. 어쨌든지 나는 교회 살리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반대말로 하면 교회 죽이려는 장로님들도 있거든. 사사건건 교회를 죽이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있으니까. 그런 장로 되지 말아요. 그 꿀에 보면 다 나와요. 그럼 절대 여정은 뭐냐? 절대 언약을 이루는 그럼이 절대 여정이잖아요. 교회를 어떻게 살리겠어요, 장로님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살릴까요? 여러분의 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업 살려가지고 내가 주의 종의 보호자요, 동력자요, 십주인이 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업을 살리는 절대 여정이고 그것을 절대 언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국 절대 목표는 뭡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이 현장 살리는 거예요. 내 현장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그것이 우리의 절대 목표. 이거는 장로님들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의 똑같은 절대 언약이고 절대 여정이고 절대 목표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디를 봐야 됩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목사를 너무 이렇게 그래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뭐 대접받으면 뭐 항상 하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내가 대접받을 뭐 위치가 됩니까? 우리는 모두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근데 또 하나 바라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그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이거 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메시지가 계속 나온 것이 뭐냐, 빈 곳인데, 그 빈 곳이 뭐냐, 237나라의 빈 곳. 사실 237나라가 빈 곳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빈 곳이 많습니다. 그 빈 곳을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도 빈 곳이 많아요. 여러분의 현장에도 빈 곳이 많습니다. 일찍 오신 분들은 앞에 좀 당겨주시고, 늦게 오신 분들이 간혹 있으니까 자리 많이 있는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들어서 지금 메시지가 계속 나온 것이 뭡니까? 빈 곳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서 미자립 교회를 살려야 되는 것,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TCK들, 즉 당장 우리 교회당이 뒷집만, 저 앞집만 해도요, 외국인 많이 살아요. 지난주 간중에도 그 외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계속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오는 언어도 잘 안 통해가지고 통역기 돌리는데 희한한 말을 하는 뭐 반말도 아니고 엄말도 아니고 영 딴 소리를 해서 말이 많았어요. 제가 늦게서 이렇게 앉아 있어 보면 뭐 벽 이거 하나 이만큼 두고 옆방이잖아요. 나중에 집이 낮에는 똑같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밤 되면 자기들끼리 자기 말을 하잖아. 막 하는데 보니까 조선족인 내지 중국 사람이 같아요. 막 중국말 막 시골에 산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태어난 많은 사람들 전부 TCK죠. 자, 따지면 모세도 TCK, TCK가 뭐냐? TCK 뭐다 이러면 곤란한데, 그죠? 우리로 말하면 혼혈 내지 다민족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는 혼혈이 안 돼 있어도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 있으면 그거 다민족이에요. 미국 사람들 한국 가있으면 다민족이다. 그러니까 문화와 언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하면 소통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언어만 된다고 해서 다 소통입니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당장 우리 학교 선생님들 현장에 그런 아이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문제를 다 일으켜버려요. 소통이 안 되니까. 아니, 말 통하는 우리 아이들도 말이 안 통해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뭐 문제 생기고 그러는데, 말 안 통하는 아이들은 당장 거의 99%는 완타당해버리고, 그러니까 학습 부진화돼버리고 그러거든. 그럼 결국 그 아이들 뭐 답답하니까 뭐 우범지대로 몰리게 되고, 폭력적으로 되고, 음란으로 물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현장의 이 빈 곳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뭐 교회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머무고 있느냐, 어떤 현장들의 빈 곳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곳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를 놔두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오늘 본문에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그 자기 있던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므로 인해서 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이사간 저도 아예 이주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그 나라에서 TCK가 된 거죠. 오늘 그래서 제목이 믿음에서 떠난 가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보냈겠어요? 여러분들을 왜 기장이라는 현장, 해운대, 부산 이 지역에 살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게 하는 것은 굉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원래 경남 고성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제 10살 때 이사를 왔는데 난생이 처음으로 이사한 동네에 하나 왔는데 여기는 보통 제 표현으로 사악한 동네가 아니에요. 보통 사악한 동네가. 저 시골에 산골에 촌놈이 이 기장가에 왔더니 야, 막 우리 고향보다 훨씬 도시는 도시더라고요. 매일 장이 서고 이야, 사람들 보니까 우리 고향 사람들하고는 많이 달라. 그런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타지로 나갔다가 다시 청년대 다시 왔다가 뭐 개척할 곳이 없을까? 또 문이 안 열리니까 기도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이 지역에 오게 했어요. 제가 오려고 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살게 하신 것은 굉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오늘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이 흉년된 나라가 좀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온다 해서 떠나버렸어요. 자, 이거하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모압 땅에 선교사로 보냈구나.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저는 이 룻기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가정이 또 이랬으니까. 아니, 좀 그 가정에 문제 온다고 해서 아버지 왜 떠나시나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당도 다 지어가는데 거의 다 지었거든요. 실내 인테리어만 좀 하고 바닥 깔고 그때는 의자 안 놓으니까 마지막으로 왜 떠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참으면 될 텐데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텐데 왜 반수집사도 아니고 그냥 서리집사도 아니고 장로가 떠날까? 그것도 장로가 한 10명이 있으면 이해돼요. 내 아니라도 많이 있고 나는 무식한 노인인데 갈 수 있지 않겠나. 우리 아버지 떠날 때 벌써 60 넘었어요. 70 다 돼갈 때. 떠나도 별로 상관없어.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짓고 왕궁도 아니고 그리고 장로가 휙 떠나버려요. 난 이해가 안 돼.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 중에 또는 각 교회 장로님들이 떠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믿음에서 떠나는 가정이라는 말을 했어요. 단어를. 이 사람들 구원 못 받았던 말도 아니고 그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지역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굉장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 많은 목사님들 기도하시는 분들이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해서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한 3년까지 굉장히 고민을 저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촌노인에 무식한 노인인 줄 알았는데 무식한 건 맞거든요. 근데 교계적으로 잘 알더라고. 그래가지고 고민하는데 참.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명에 관한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가문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떠났거든요. 떠난다는 말을 잘 생각하세요. 자, 아브라함은 뭘 떠났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며. 불신앙의 땅, 우상숭배의 땅, 곧 멸망할 땅. 그 땅을 떠나서 누가 메시아를 만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인데 창세기 3장 문제란 말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에 뭐라고 주냐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 여자가 아니고 여자의 후손. 저주교는 여자가 일어났는데 성경도 바꿔보더라. 교리서에는 아예 여자예요. 여자가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 우린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럼 랩런트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성녀로 잉태된 자를 말합니다. 그분이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다, 임마누엘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믿은 거죠. 그걸 믿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드리는 예배는 다 틀린 예배예요. 그거는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고 드리는 예배는 그건 그냥 제사나 똑같은 거예요. 아, 교회 와서 예배다. 그래서 그걸 보고 종교 생활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왜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까? 뭐 그게 사실이냐 맞냐 틀리냐, 그 이제 고고학자들 풀 이야기고 과학자들 풀 이야기고, 성경이 왜 이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기록해놨느냐, 그 시대가 네피림 시대예요. 그냥 타락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럼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뭐냐? 위에서부터 떨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뭐 위에서 떨어진 자가 누구예요? 그걸 영적인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사단의 타락을 말합니다. 천사의 타락을 말합니다. 천사가 타락하여 이 땅에 내어 쫓겨서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에게 다가가서 아담 하와를 믿음을 무너뜨려서 언약을 놓치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이 장본인이 시대라는 말은 네피림 시대가 됐단 말은 온 세상이 그 사단이 완전 장악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 시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는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조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언약 잡은 한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살줍니다. 아멘. 우리 이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면 된다. 그래서 237 나라, 많은 나라가 있는데 뭐 237 나라 중에는 조그마한 나라도 있지만은, 자 어쨌거나 이런 많은 나라들을 어떻게 다 살리겠습니까? 각 나라의 제자 한 사람만 찾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같이 이 언약을 붙잡는 한 사람만 하나님이 찾으면 그 땅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완수하라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오게 했어요. 뭐 너희들끼리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거기서 뭐 멋있는 집을 만들고 화단을 가꾸고 뭐 수영장 만들어서 거기서 수영을 하고 애들과 오순도순 지내고, 그것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목적이라고 착각합니다. 사명을 망해요. 자,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전에도 그랬죠. 애굽에 내려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사명이 뭐냐? 이스라엘 애굽 복음화예요. 애굽 복음화죠. 세계 복음화예요. 그게 누구 한 사람이었느냐? 요셉 한 사람이 애굽 복음화 해버렸어요.
그러면 전 이스라엘은 그것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되잖아요. 또 요셉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지속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기상제기는 천년 고찰들이 몇 개나 됩니다. 맞습니다. 천년 고찰은 아니라도요, 최근에 부흥된 절간도 몇 개나 있어요. 그런 절간들이 이게요, 건물이 하나 거대하게 선다는 자체가 이게 굉장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당이 하나 큰 교회당이, 어떤 사람은 교회당 크게 써고 막 되긴 뭘 하는데, 그 이제 선교 전략상으로 몰라서 하는 소리고, 작은 교회도 필요하지만 큰 교회도 필요해요. 큰 교회가 타락하는 게 문제인 거지. 작은 교회는 타락 안 합니다. 다 타락하지. 복음 노출이고 타락하는 게 문제지.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유럽 놀러 가면 저거 어디 갑니까? 유럽 놀러 가면 전부 성당에 구경하러 가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대부분 가보세요. 다 성당이에요. 성당, 교회, 큰 교회다. 또 한국이나 중국은 뭐 전부 놀러 간데 어딥니까? 절간이잖아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게 보이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선교하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두 가지를 놓쳐버렸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보고만은 했는데 뭘 했습니까? 뭘 놓쳤습니까? 시스템을 가지고 선교를 지속적으로 하는 걸 놓쳐버리고, 말하자면 큰 성전을 지어버려야 돼요. 또 하나는 이 말씀 운동을 지속적으로 운동이 되게 무브먼트를 일어나야 돼요. 그걸 잘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설이 되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RUTC 운동, 랩런트 운동, 자꾸 이렇게 하느냐? 1, 2, 3, 4, 5, RUTC 응답, 막 복잡하게. 5까지 나왔어요. 5까지는 아니랍니다. 7, 8 다 나온대요. 한마디로 뭐냐?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이 문화를 복음으로 바꿔야 시대가 바뀌고, 랩런트가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문화가 타락되지 않고, 이래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11조 어쩌고, 헌금이 어쩌고 막 하잖아요. 예. 유럽이 헌금 안 하고 11조 그만둔 그때부터 타락이 됐어요. 미국, 옛날에 다 11조 했어요. 11조 얼마나 많은데. 11조 안 하고 헌금 니 맘대로 해놔. 그때부터 미국은 성교 끊어지고 교회는 타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지 않으려면요, 11조 하셔야 돼요. 헌금 하셔야 됩니다. 왜? 헌금하고 11조 해야 여러분이 교회 살린 마음이 그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보세요. 출애굽기 5장에도 보면 사명을 회복할 모세를 하나님 불렀어요.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을 훈련을 시키다니까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사명을 놓쳐버려요. 오늘 우리가 사명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틀린 말들에 귀 기울이지 말고, 또 우리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교회가 저거나 크나 그건 별로 상관없어요. 그런 데 관심 가지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느냐? 언약의 대열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문제가 오느냐? 문제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은 뭔가를 바꾸시기로, 갱신하기로 합니다. 왜 거대한 짐승들이 옛날에는 살았는데 지금 없을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이 왜 없어졌어요? 초식동물 그 거대한 짐승들이 지금 살아있어서 먹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게 돼요. 그러니까 갱신이 안 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빨리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갱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꾸 문제를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갱신하고 언약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이 이 축복을 망각하고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사사시대도 깨달은 사사가 나올 때는 살고 사사가 사라져버리면 또 무너지고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됐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시대마다 한 사람이 딱 일어나고 살게 돼 있어요. 한 사람 하니까 별로 이해가 안 되죠. 자, 사사시대 보세요. 그 어려운 시대에 이 멸망의 수레바퀴가 계속 돌아가는데 한 사람 일어나 버리니까 사람이잖아요. 맞죠? 한 사람 일어났어요. 한 사람 일어나서 복음 들고 일어나 버리니까 살아요. 여러분은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사람이면 지역도 살고 여러분 회사도 살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복음 들고 일어난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언약으로 하나 돼버리면 237 복음화는 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그 중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이 사명을 망각하고 지금 자기 묵고 살려고 모압 땅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사람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죠. 그걸 무시하는 여러분을 그거는 아주 타락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굉장히 잘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회사에 하는 일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거 제일 잘하셔야 돼요. 최고로. 그거 이상하게 기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하시라.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 생각하시라. 그 최선을 다하시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현장의 일은 뭐냐면 이 지금 엘리멜렉이 흉년들에서 가고 이사가 이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을 회사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직장 선교사예요. 맞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고 아멘도 안 하시고 부담되시는 거 봐요. 전도 안 해도 돼요. 일 잘하시면 이 전도 돼요. 네? 일을 나는 절대로 잘 죽었다고 깨어나도 절대로 잘할 수가 없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세요. 그럼 하나님 아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오늘 이 엘리멜렉이 사사시대에 잠깐 흉년이 들었는데 먹고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이사했는데 이것을 우리 작은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내가 이사하는 게 몽둥이 관계 있나? 작은 일일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작은 일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는 사실 실수가 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바꿔서 저를 하나 하셔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실수로 어쨌든지 간에 그게 작은 일이지만 오늘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십니다. 자, 엘리멜렉이 이사간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작은 일도 혹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복음을 막는 일과 복음에 유익되게 하는 사람은 분명히 인생이 달라져요. 자,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쁘게 말하면 민족의 반역자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생적인 스파이. 맞죠? 이거는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라합을 다윗 왕가의 족보에, 그것도 여자가 들어가지 않는 족보에 들어가게 했어요. 이 루시라는 여자도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건 뭐냐?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님들의 메시지 나온 것처럼 이 사람이 남의 나라 여자였지만 그것도 여자예요. 그것도 술집 여자예요. 기생.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선을 이 사람이 본 거예요. 그러면 내 나라가 어찌됐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라합의 작은 일은 하나님이 걸치는 굉장히 복음의 큰 유익을 줍니다. 그걸 민족 관점으로 나라 관점으로 바꾸면 이 때려 죽이려 여자잖아요. 하나님은 이 여자를 다윗 왕가의 족보에 당당히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나요? 자, 우리가 작은 일, 이사가고 아가고 뭐 그거이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뭐 이지 가지고 아이고 나쁜 놈이 어디다 이사를 가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 나라의 복음에 방해되는 일. 근데 결과는 하나님을 뒤집어서 룻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들여 엄청난 축복 속에 집어넣은 거지만 이 엘리멜렉의 한 이 행위는 하나님 것이 굉장히 복음을 막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또는 직장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복음을 막는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작은 여러분이 말 한마디로 글자 하나로 적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악이 되고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자, 이 사람이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죽어버려요.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아들 둘도 죽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눈치를 채야 되죠. 그죠?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데 눈치를 못 챘어요. 두 아들이 죽고 세 과부만 딱 남았을 때 이때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중요한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만 중요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뭐 물질 세계를 다 거부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도 다 먹고 살아야 뭐 어때지. 저거 뭐 100일씩 굶고 이래가지고 뭐 설교하고 현장 다니고 할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도 그렇게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보이는 것을 무시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자꾸 몰두해버리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놓치게 됩니다. 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뭐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보이는 세계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머리도 따듬고 여자분들 화장도 하고 돈만 수십만 원 수억씩까지 들여가지고 막 몸매도 가꾸고 막 이래 하잖아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 진짜 중요한 나는 누구냐? 예? 나 최성수는 진짜는 뭡니까? 이 껍데기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진정한 내가 나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속에 있는 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주인 되신 그 사람이 진짜나요? 예수님이 주인 안 되면 반드시 다른 이가 주인 돼요. 내가 내 주인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아니면 반드시 인생은요 다른 존재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내가 주인 되어 있어요. 근데 나를 조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시나무라는 노래 안 들어보셨어요? 대중가요? 그 사람이 원래 지은 사람이 나중에는 목사 됐는데 그 사람이 그전에는 그런 노래를 안 부르다는 거예요. 멋있는 세상 노래를 부르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깨닫고 그 노래를 불렀어요. 내 속에 다른 내가 많이. 오늘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중요하고 큰 것을 중요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압 땅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가 이제 같이 따라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자세히 하겠고, 이 큰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가라니까 돌아갔고, 이 룻이 이제 따라오는 거죠. 우리는 룻기를 보면서 단순하게 룻이 효를 행했는 효구다, 요 정도로 말하기 위해서 한 거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는 작은 것처럼 여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극히 필요 없다고 여기는 그것을 어떻게 여기는지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의 할머니가 되었고, 다윗 같은 큰 인물을 낳게 됐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언약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복음의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놓치지 말아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똑똑한 분들은 해결한다고 치지만 절대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인생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70% 돈 문제면, 돈이면 70% 해결된다는데 30% 거기에요. 더 큰 것일 수 있는데 숫자야 30%지만 그 나머지 30% 내에 그 중에 0.00001%는 인생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존재, 사단을 꺾으신 예수, 그 사단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저주 재앙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이제는 우리가 그냥 누리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전도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언약을 떠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떠나지 말고,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이 사명에서 떠나지 말고 오늘 언약을 붙잡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것이 복음이 맞다면, 혹 어떤 사람은 동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 복음이냐. 그러나 이 복음이 맞다면 그 복음 가진 나 한 사람으로도 다음 지역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이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참 기도의 비밀, 전도의 비밀, 이걸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이번 주에 여러분이 뭐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깨달으면 돼요. 복음 하나면 되는구나. 이거 붙잡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증거를 가지고 나도 증인으로 서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응답이 보이고 또 해답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게 있습니다. 이 축복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문제가 왔습니다. 믿음에서 떠난 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 회복하는 시간, 사명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언약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